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게 하시고 실제적인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생명입니다.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곳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중한 그러한 생명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요, 문제,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위기가 오잖아요.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25입니다. 25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모든 위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실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 이때 바로 25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누구든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인간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이 바로 그거를 찾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서도 요게벳이 그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여인이, 그것도 한 가정의 어머니, 그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25가 일어나기 전에 24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5는 나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4는 할 수 있잖아요. 24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요게벳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애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애국에 바로 왕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왕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지대요. 거기서 클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순간에 25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갈등, 문제, 위기 다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할 수 없어요.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은 성도들은요, 항상 두 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두 파로 나눠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갈 건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제도 문제가, 여러분들도 교회 문제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 오는 것도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살리는 쪽을 선택을 하면 돼요.
문제에 들 게 없어요.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좀 격려해주고, 그렇죠? 틀린 사람은 위로해주고, 그러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 쪽에 쓴다고요? 다 살리는 쪽. 이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생활 속에서는 다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살리는 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밀은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 보면 내 생각, 저 사람의 생각 달라요. 맞죠? 그런데 이것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분열이 되고 나눠질 때에도 이거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제가 침례교에서 있었잖아요. 침례교. 근데 침례교는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는 다른 교리가 없어요. 성경이 교리래요. 근데 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이제 성경을 좀 너무 우리가 편파적으로 보다 보면은 또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침례만 고집하고 있어요. 침례.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남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사람 저런 얘기, 저 사람 저런 얘기도 성경이 이렇지 않냐?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 특징이더라고요. 말씀 중심한테 침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요단강 가서 그럼 다 요단강에서 침례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시련이거든요. 말씀 시련이 뭐냐? 말씀 시련에는 세 가지 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세 가지 힘을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의 힘, 아니 복음의 힘, 그 다음에 말씀의 힘, 그 다음에 기도의 힘, 이렇게 했어요. 우리 대단하시네. 3주 동안 3주 거 다 알고 계시네요. 하긴 뭐 쉽지 뭐. 힘 세 개, 말씀, 아니 복음, 말씀, 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힘을 얻어야 말씀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 이제 현실적으로 성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디에 빠지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빠져 있으세요. 지키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뭐가 희미해졌냐?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지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 자, 중세교회라든지 또 천주교회의 교리는 뭐였습니까? 이들 교리는요 선행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실천도 많이 하고 남도 생각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우리 구제도 하고 해야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지금 같이 동참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광고가 왔더라고. 해야죠. 해줘야지. 또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한쪽만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도 아까 서로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편파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까우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너무 지나치게 한쪽만 강조해요. 좌파 우파 그래가지고 막 강조. 이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우리는 양쪽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 살리려면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보면 한쪽만 들어요 자꾸.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의 소중한 것은
말씀과 복음입니다. 이것 가지고 소통하고 다 살리는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에 실현될 수 있는 키는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을 발견하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모든 일 속에도 다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기서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발견 안 되면은 말씀 성취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100독을 했어도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달란트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번에 숙제를 해줬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한번 쏘아봐라 그랬어요.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 이제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한번 숙제를 해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뭐냐. 노는 거다. 노는 거 쓰세요. 나는 게임이다. 게임 쓰세요. 하고 싶은 거니까 가장 즐겁고 하고 싶은 거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것도 생각이 나겠죠. 여러 가지 있는 대로 다 써라. 써야 돼. 쓰는 겁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숨겨진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우리 학생부에는 그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해놓고서는 그러면서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과 맞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세계복음화라면 그거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뭘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화되어야 25라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묵상할 것이 나온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을 찾는 겁니다. 근본, 본질입니다. 본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쉽게 말하자면은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치우쳐서 보지 말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현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잃어버린 거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복음 때문에 우리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자, 아셨죠?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자꾸 쉽게 하려고 자꾸 쉽게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이 근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요셉이 본 거예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요셉이 본 겁니다. 뭘 봤느냐? 형들이 보지 못한 거, 아버지가 보지 못한 거, 어머니가 보지 못한 거, 이거를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헛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그 허점을 본 거예요. 요셉이요. 요셉도 처음에는 못 봤어요. 나중에 봤어요. 요셉도 그래도 인격도 아주 별로 보면 좋지도 않아 보면 형들이 얘기하는 거 자꾸 그냥 뭐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해 바치고 막 그랬던 인격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요셉이. 어느 정도 뒤집어졌냐면 요셉을 너무
미워하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애굽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나중에 요셉은 거기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때는 총리가 되잖아요. 형들은 굶어 죽을까봐 쌀 사 먹으러 거기로 오잖아요. 그때 만나잖아요. 그때서 두려워 떨잖아요. 요셉이 죽일까봐. 그때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래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게 근본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럼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했다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하죠. 이게 바뀌죠. 근본입니다. 이게 말씀과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안에 복음. 어려워요? 안 어려우실까요? 성가대 계신 분 한번 옆쪽에 있어가지고 여기 자꾸 쳐다봐가지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요게벳과 모세가 그걸 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피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은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걸 본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아무도 보지 못한 거. 요셉하고 요게벳이 본 거예요. 피제사. 요게벳이 요셉한테, 모세한테, 죄송합니다, 모세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피제사.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에게 다윗이 이겨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늘 고통당하고 늘 전쟁에 시달리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14대를 거쳐가지고 계속 수백 년 동안 전쟁 속에 살아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사무엘이 본 거예요. 왜 그런지 근본을 본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뭔지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근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근본 하나님 떠나서 우상이 빠져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합니까?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물리쳤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버렸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인데 우리는 이거 놓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강대국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무엇을 사야 될 것인가, 이것이 보여지고 그걸 놓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이거를 차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강대국이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큰 답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본 겁니다. 근본을 본 거,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왕들에게 다 답을 주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신한 우상에 절하지 않냐고, 풀무불에 집어던져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뭐냐?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근본에 오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만 없느냐? 복음만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지만 뭘 가지고 있냐? 복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오직 복음, 그리스도,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내가 정말로 오직의 조건을 갖추려면은, 오직 복음 근본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바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요? 바꿀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오직의 조건이 뭔가?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뭐 얘기하는 겁니까? 뭐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복그라면 많이 가져야 되는 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우려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울고 찌고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멸망당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 지금 뭐 그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같이 따라가 막. 네, 여론이 그렇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도태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께 나는 절대로 저 다른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학원도 안 보내고 내가 그냥 아이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게 할 거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 따라가는 거 잘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태될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종교생활하는지 잘 보세요. 날 겁니다. 내 거를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천주교도 그런답니다. 불교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뭘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 종교인들이 구하는 거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현장으로 보냅니다. 현장으로 보냈어요. 현장 보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 생활이 내가 정말 뭘 위해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멸망당하는 현장 보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현장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구나.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면 달라요. 안 보니까 틀린 거예요. 지금 터키 전쟁, 터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이름이 터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시리아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실제로 가본 사람들 달라요. 가슴이 달라요. 우리 요르단 선교사 이번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현장입니다.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가슴하고 달라요. 이거 보면 달라지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못 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보낸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현장. 수수할 일꾼은 곡식들은 다 떨어져 휘어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감춰진 것 천국이 뭐냐? 감춰져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이 뭐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못 보니까 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는 서로가 높아지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높으냐 물어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제일 높은 자다 그랬어요.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근본을 찾아가지고 근본에서 찾아가는 사람에게 그 응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우리는 자꾸 뭐냐면 엉뚱한 것 기도하고 엉뚱한 것에 방향 맞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는 세상의 마지막 때 가면 재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기근도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전쟁도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지진도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대로 오고 있잖아요. 점점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그것 가지고 말세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흔들리지 마라.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냐? 세상의 지구가 멸망되는 그날, 지진과 그거로 멸망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아서. 왜 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아서. 이 말세라는 얘기는 불신자나 신자나 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언제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전도 세계복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꿀 거, 바꿔지면은 찾아질 게 있어요.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갈보리산에 오냐?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에 오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마가다락방이 아니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이것으로 완전히 뭐냐? 이것이 내게 찾아지고 이게 답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져야 될 것이야.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비밀이 바로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릴 것입니다. 뭘 누리냐?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 목표가 있어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고 위기도 오고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길이 이게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24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복자입니다.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쓰임받는 정복자입니다. 들으셔요? 아니 반응들이 없으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그 죽음의 권사님 그 시몬이 그 장례 캠프를 했잖아요. 난 장례식 여러 번 치렀는데 장례식장에서 아멘 하면서 듣는 건 난 처음이에요. 메시지 잘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야, 뭐 오래 살기도 하셨지요. 99세까지 사셨으니까. 같이 가신 분 알잖아요. 아멘 하는. 우리 교회는 아멘이냐 인색해 너무 있어. 아멘이지.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는 아멘 인색하구나. 장례식 설교 뭐 소망을 주는 설교지만서도 그래도 그렇잖아요. 완전 침체된 분위기잖아요. 근데도 살아나더라니까요. 제일 힘을 얻었어요. 이번에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목사에게 힘을 줘야 또 여러분들에게 또 능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누리란 말입니다. 두 번째에서 예수님의 공생에서 세 가지 가르친 겁니다. 바꿀 것, 그 다음에 찾을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누릴 것, 그리고 부활이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포인트 중심된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럴 때 뭔 얘기하겠습니까? 자녀들 다 불러놓고 농담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갖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세계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계화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 2000년 전에 세계화를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 온 천하들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쥔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독이 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죠. 그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겨우서 살린다 이거예요. 어디에 방향 맞추면 그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는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20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것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 자, 마지막 예수님께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근본이 되어진 사람들을 40일 동안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그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임했으니까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직으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말씀 속에 있는 나, 이거를 결론 내리면 돼요.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디냐?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여기서 오직을 우리는 붙잡고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오직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를 질문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 그래야 내 생각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 시련, 다음 주는 기도 시련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시고 먼저 바꾸세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내가 바뀌어져야 옛날 거 가지고 그대로 고집 부리고 그거 꼭 붙잡고 있으니까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맨날 10년 전이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죠. 예배 성공하라 그러는데 맨날 그냥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실현의 응답 속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본을 바꾸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굳게 붙잡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